주님이 우리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또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인생은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인생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인생은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인생을 긍정적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또 부정적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불행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인생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양면적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인생은 살만해, 인생은 그런 대로 괜찮은 거야, 이렇게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인생이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망가져 있고 문제가 많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양면성,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또 불행하고 행복한 이 인생의 양면성에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인생을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잠깐이고 우리의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은 잠깐이고 오히려 불행,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인생,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의 고백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생은 고통과 문제와 결핍과 궁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만족함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불행이 있습니다. 많은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인생은 그러한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불행, 이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7절에 보면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르리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중요한 인생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인생관은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과 같고 그 영광이 인생의 행복이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랍 철학에서 불교에서 힌두교에서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인생은 그림자 같고 인생은 무상이야. 인생이 뭐 이러저러한 생로병사 고통과 불행에 많은 그런 삶을 겪고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요. 인생은 나그네이고 안개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나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것이야.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불교의 진리, 심오한 진리이고요. 또 제가 공부한 철학적인 진리도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유명한 것은 그가 그런 인류의 놀라운 가치, 그런 심오한 철학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한 인생의 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을 우리가 만날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불교도 그렇게 말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로마의 황제로 그 스토아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상록을 읽었는데 그분도 인생의 행복을 얻는 길은 인생의 불행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겪는 불행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않고 또 죽음이라는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얻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히랍 철학이나 로마 스토아 철학이나 불교나 힌두교의 진리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너의 운명을, 너의 불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구속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우리 인생이 풀의 꽃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행복이 곧 시들어 없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서 구할 때 단지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운명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불행의 운명은 지나가는 것이고 생명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지 영원 불멸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가 우리를 불행에서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기에 우리는 불행 한가운데서 행복의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불행에 짓눌려 살지 아니하고 좀 더 힘있게 인생을 긍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행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행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행복이시고 영원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극복하시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생명과 죽음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을 나타내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철학과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지 단지 죽음과 삶이 똑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불행은 지나가는 것이고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행과 행복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불행은 지나가는 것이고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을 넘어서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진정한 만족, 그분의 능력, 건강과 번영과 부요와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두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은 죽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어떤 고상한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그 정도의 차이일까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니, 우리 인생의 불행 한가운데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행복을 누릴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네.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의 인생의 단면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연한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불행을 거슬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문제, 고통,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좌절, 이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예수님이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가 무덤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운명이 아니고 죽음이 우리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편 그것은 자연스러운 요소도 있지만 죽음은 단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우리의 가난을
인생의 좌절과 우리의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넘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나를 죽음에서, 나를 고통에서,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중국 같은 인생을 살려내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이잖아.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버머리의 혀가 열리게 하시고 앉은 병이가 걷게 하시고 그분의 인생의 장애와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육체를 고쳐주시고 불행한 인생을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좌절 속에서 내 인생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가정에 태어났고 내 성장 과정에 불행했고 내 인생은 이래서 문제이고 내 인생은 저래서 문제이고 여전히 내 인생은 이래서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살려낼 수 없지만 내 인생으로 내 고통에서 나를 자유케 할 수 없지만 그가 나를 소생시키시고 그분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치유하는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에서 내 정신적인 질병과 내 육체적인 고통과 이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이랑 부정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정이란 부정에 대한 부정의 힘입니다. 헤겔의 그 변증법의 철학에 보면 긍정, 부정, 부정에 대한 부정으로서의 새로운 긍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단순한 긍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고 부정에 대한 부정의 힘으로 새로운 긍정을 창출해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극복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거기에 눌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에 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긍정해야 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부정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대항하고 싸워서 보다 진정한 긍정, 더 높은 긍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강한 긍정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리에서 눌려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인생이 문제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한 단면일 뿐이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분의 능력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 우리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행복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에 불행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인생에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넘어서서 사망을 넘어서서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정의 힘을 날마다 의식하고 그래서 모든 부정을 깨뜨리고 이기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특별히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서 우리가 4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인생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가름길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 행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결국 인생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만이 아니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 우리의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고 또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계속적인 죽음의 형태들, 가난, 질병, 많은 공격들, 불행, 재난, 시리 좌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무서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사실 그 깊은 골짜기가 들어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그런 골짜기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의 문제들, 골짜기를 만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기의 인생이라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의 중요한 삶의 의미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인생에는 반드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해서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문제도 없고 우리에게 고통도 없고 인생은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 그런 것을 긍정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원치 않는 퇴직도 있고 사업의 실패도 있고 살아오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낙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거나 불행해하거나 인생을 거부하고 도피하려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어떤 특별한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새로운 의미로 보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에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불행, 원치 않는 재난과 고통. 이것은 단지 우리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발견, 새로운 경험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전부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 평안, 안전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내 자신이 스스로 애쓰며 수고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맞아, 중요한 것은 돈이야. 중요한 것은 건강이야.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이지.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 인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돈에 달린 것이 아니고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이러저러한 우리의 외적인 것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것을 넘어서 있는 진정한 삶의 깊이, 진정한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고통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바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죽음은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은 저 멀리 있잖아요. 지금 내게 당장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인생의 행복, 안정과 평안함이 위협받는 그 순간, 깨어지는 순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이 인생의 골짜기에서, 어두운 골짜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경험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목자이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어리석은 힘없는 어린 양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목자의 인도가 아니라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하진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돈을 추구하고 인생의 다른 행복을 추구하고 살았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면서 인생은 내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이러한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내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그때 비로소 목자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도 목자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만 푸른 초장 맑은 물가였을 때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뛰어노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목자로 인해서 허락된 그런 조건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가 사라지고 무서운 맹수 울음소리와 수많은 어떤 공포스러운 그러한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우리가 진흙임을, 우리가 딘토로 지어진 자임을
우리의 풀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티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인생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가 아니라 한계 상황, 죽음, 질병,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좌절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일까요? 우리가 고급 아파트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고급 가구와 모든 것을 갖추고 마음껏 여행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늘 잔치하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일까요?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내 존재가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분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감을.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나의 창조자이심을. 나는 양이시고 그분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1절 2절에 이 완전한 정말 평화로운 이 고백은 4절의 고백을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4절의 고백이 없었다면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경험이 없었다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경험이 없었다면 그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인생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의 행복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고통, 인생의 좌절은 결코 우리의 행복과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긍정적인 것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것이고 인생의 부정적인 것은 다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세상의 종교인들도 인생의 불행이 단지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고 그 불행 안에는 인생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철학에, 그런 종교에 의지하는 이유는 거기 안에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불행이 단지 불행이 아니고 그 불행 한가운데 중요한 삶의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정 스님이나 김수환 추경호 같은 이런 분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죽음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넘어서서 그 가운데서 인생의 의미를 볼 수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종교적인 통찰을 가지고서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보다 더 진정한 인생의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인생의 보다 진정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과 안전함, 그것에 머물러 산다면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생명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인생의 깊이를 만나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보다 더 성숙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평안하고 자유롭기를 원하고 단순히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다 더 높은 차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단지 행복하기만을 원합니까? 좀 더 높은 차원,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좀 더 그들의 정신세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좀 더 의지가 강해지기를 원하고, 불행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좀 더 도덕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자녀들을 향한 보다 성숙한 부모들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높은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의 유명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이 인생의 행복은 덕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원한다면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덕을 어떻게 갖출 수 있는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욕구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감각적인 그런 것에 속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덕을 갖춘 사람, 이것이 고대 철학의 가르침이고 종교의 가르침이고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덕을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의 차이는 무엇일까? 좀 더 덕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것 마음껏 누리고, 내가 갖고 싶은 때마다 좋은 옷을 사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아파트 사고, 원하는 데 여행하고, 그게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런 덕을 갖춘 인생으로, 좀 더 고차원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헬라인이 가르쳐준 미덕 중에 하나가 용기라는 중요한 미덕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인들도 이것을 다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해서 두려움에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너무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어때요? 안타깝잖아요. 과거나 오늘이나 원하는 것은 좀 더 인생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앞에 쉽게 좌절하고 편한 것만 추구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인생에 제대로 쓰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서 어떻게 인생의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려움에 직면해 보지 않고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에 직면해 보지 않고, 우리가 질병에 직면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미움과 모욕에 직면해 보지 않고 어떻게 인생의 그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강인한 인격으로 길러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가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불행하다고 보게 하는 그런 관점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회사 사장이 어떻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통령이 어떻기 때문에, 그것은 다 비겁하고 부족한 소인들의, 그야말로 소인배들의 생각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이 없는 사자와 같은 어린 양 예수이지만 그분은 유다의 사자이시고 용기를 갖추신 분입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의 한계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평안함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용기를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이 빼앗아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또 그런 요소도 어떻게 보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히 도전하는 것이며, 우리가 감히 맞설 수 없는 그런 장애물들에 맞서는 것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패배자 나고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보다 용기 있게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대적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있지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망도, 어떤 죽음도, 어떠한 대적도 더 이상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가 대신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로 과감하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그 안에서 유익을 길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좌절 속에서 실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부모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행복일 뿐만 아니라 삶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는 그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정을 잃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행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상적이고 쉽게 변하는 그런 행복과 안정에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리고 보다 깊고 넓은 그런 진정한 행복으로 이끄시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러한 행복을 꿈꾸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따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조금 더 부족하게 없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고통과 불행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와 고통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셈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용기 있게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주님 잊고 우리의 욕심대로 세상 바라보고 살아온 것 이제 돌이켜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용기 있게 세상 정복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를 향하셨습니다. 더욱더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힘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또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고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진정한 행복이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도록 우리가 주님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